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26일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오늘도 일들이 있었지만, 많은 것들이 저희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변화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9장, 새 찬송가는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 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거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에서 바뀌었네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기나긴 하루셨습니까? 아니면 짧은 하루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격투기 스포츠, 여러분 격투기 스포츠 막 요즘에 UFC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생방되고 그러진 않지만 또 만화, 일반 직장 생활 공통점을 지금 찾아보세요. 뮤직비디오, MV라고 그러나요? 장난감, 어린이들 장난감 있죠. 특별히 로봇 장난감, 영화, 컴퓨터 게임, 학교, 매일매일의 뉴스. 자,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가 인정하든 않든 간에 바로 폭력이 나타나고 조장될 수 있는 일차적인 그런 통로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직장도 막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교는 어쩌라고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고, 뉴스 듣지 말아요? 이렇게 물어볼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폭력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또 스포츠나 만화, 게임 같은 가상 폭력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분출하고 해소시키는 그런 장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로 현실에서 폭력 쓰는 것보다 낫잖아요. 빠방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 이런 어떤 이 대중매체의 노골적인 이런 폭력 장면들,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그 경향사이의 관계가 물론 이 학자와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힘을 중시하고 폭력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미디어의 폭력 장면이 폭행을 부추기는가, 그런 장면이 사람을 공격적으로 반사회적으로 만드는가, 폭력에 둔하게 만드는가,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을까입니다.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성령의 열매, 바울이 말한 이 성령의 열매 중 8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바로 온유죠. 온유는 성경에서 유순함, 겸손함, 온유함 등으로 성경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온유를 나타내는 이 단어들이 가난한 자에게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 낮은 자 등을 가리킬 때에 많이 쓰였습니다. 포괄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겸손히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예언자 스바냐를 통해서 스바냐 3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서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여기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인데 바로 이게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보시면은 특히 교만한 자들에게 압제당하는 그 사람들을 온유한 자,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이 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을 교만한 자들에게서 보호하시고 변호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함의 반대는 뭘까요?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 오만한 것입니다.
교만, 자만, 오만 이런 태도는 우리가 자신이 가진 힘과 어떤 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네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들은 생각을 했지만은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고하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한 군데만 보면은 신명기 9장 6절에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야, 네 힘으로 한 줄 알아? 네 힘으로 가나안을 차지한 줄 알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태도죠. 이런 모습이 신약 성경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데반,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모습이 공의회 앞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마지막에 이제 돌 맞기 전에.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교만한 이스라엘 족속들아, 나도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가 계속 교만해서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와, 성령을 거스른대요. 교만하고 자신을 믿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성령의 열매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교만은 당연히 피해야 될 모습이죠. 근데 결국 이런 완고한 교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자신의 장래를 나의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사는 나라죠. 거꾸로 사는 나라. 곧 인간의 우리들의 욕심과 욕심의 그 질서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람이 건설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부자와 권력자와 교만한 자와 힘이 센 자를 너 잘났어 하고 받드는 그런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우리 세상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른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설교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은 여러분 땅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땅을 자신이 정복해서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 받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메시지가 후렴처럼 계속 반복이 돼요.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찬양도 예전에 있었죠. 여러분 오래전 찬양인데 자기를 위하여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찬양이 있었죠. 주제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입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내가 뭘 잘하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멀리서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더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 후렴을 예수님께서 붙이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쫓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지배 문화와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안 입고 다니면 어떨까요? 안 입고 창피해, 그렇죠? 으악! 사람들이 즐겁을 하겠죠?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옷을 안 입으면 생활할 수가 없고 창피한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 성경에서 보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으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으라.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지 않으면 크리스찬으로서 창피하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옷을 안 입은 것처럼. 베드로가 장로들과 신자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사실 온유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각 열매들은 사랑을 나타내는 아주 각각의 구체적인 요소들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들의 특징, 전체적인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잘 살펴보면은 한결같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함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배려하는 모습이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잘 아는 13장 4절부터 5절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설명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한마디로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사랑 자체를 주목해서 그 정의를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실은 자세 하나하나예요. 상대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사랑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뜨겁게 사랑할 거야 하면서 상대방을 생각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싫어하는데 무조건 사랑하면은 그건 뭘까요? 무조건 또 쫓아다닌다, 그런 걸 스토커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 자체가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5절에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을 온유로 훈계하는 부분이 나와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온유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훈계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훈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훈계를 들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 훈계 자체가 옳고 틀린 말이 아니었다고 해도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고 고치는 데서 한번 자신의 마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고 고치는 데에서 나 자신의 즐거움을 찾으려는 경향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인터넷을 쫙 보면서 댓글창을 좀 댓글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누가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꼬치 어떤 분은 이제 토시 틀린 거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자신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충고들이
온유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예. 우리 죄악된 사람들, 이 댓글을 보면은 쫙 뒤로 가면 갈수록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나중에 험악해져요. 막말이 나와요. 서로 얼굴을 안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막 험악해져요. 진정으로 온유하다는 것은 충고받는, 예를 들면 이 충고에 대해서는 충고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나의 힘으로 꺾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고 또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성령의 열매를 구분해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모든 성령의 열매들, 온유함, 유순함, 겸손함, 낮아짐, 오래 참음까지 모두 사실은 사랑 안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각각을 오늘 그 중에서도 온유함을 통해서 사랑을, 그리고 각각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세상을 내 멋대로, 자신이 절대적으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다 믿으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힘을 가져야 된다,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우리 자신을 높게 여기는 것, 내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몫을 챙기려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왜?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저주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쭉 나오고, 너희의 마음을 높은 데에다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다가 둬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세상의 파워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부분에서 진정 해방되셨습니까? 야고보서 3장에서 보면은 3장 전체를 온유함, 특히 그 온유한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것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 말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원하시는 그런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계속 이제 성령의 열매를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실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오늘 온유한 것,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연약함이 막 연약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약한 것.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무력적인 힘을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아주 결정적으로 계시를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힘이나 권력이나 강제가 아니라 주님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이 그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파워만을 생각하고 모든 삶에서 파워하면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정치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믿는다는 분들도 목소리를 내는 것은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목소리를 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신실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인데,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온유하신 분인지, 우리 사실은 하나님을 힘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온유하다, 하나님의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마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힘 있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온유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사고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딱 처음 봤을 때 이것이 구세주야? 이것이 메시아야? 라고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기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신약 성경을 종합하면서 관통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열고 7인을 뗄 수 있는 정복자, 사자를 찾아요. 막 찾을 때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을 보여주세요. 어린 양. 아주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죠? 바로 메시아, 예수님인 거죠. 그 어린 양이 바로 스스로 화목제가 되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7인을 떼게 되는 사자가 그 약한 어린 양으로 나와요. 근데 이 모습이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성경 자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처음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신약 성경을 처음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세상적인 사고로 성경을 읽는데 메시아로, 왕족에서 태어난 왕을 찾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촌 사람들에게서 태어나서 냄새나는 외양간에서 천에 쌓여있는 그런 아기를 보게 되죠. 참 아이러니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태어날 조건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딱 먼저 앞서 있잖아요. 세례 요한을 힘으로, 너는 나의 앞에서 내는 소리잖아, 비켜라! 힘으로 밀어낼 것을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미 이미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분은 어떻습니까? 요한에게 신들매도 푸르기 힘든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세례를 받으러 겸손히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를 효율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선입견을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당대의 약자와 버림받은 자, 어린이들, 문둥병자, 창녀,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전도자시요 치료자셨죠. 이런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면서 시간을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메시아의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신 영웅으로 백마를 타고 로마 장군처럼 입성을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비천한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있던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약간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만찬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딱 명령을 기다리면서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좌편에서 우편에서 영화롭게 할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십니까?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그렇죠? 우리의 발을 씻음으로 오히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빌라도 앞에, 당국 앞에 끌려갔을 때 권력자들 앞에 그 권력자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자기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딱 선포하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오히려 침묵하는 힘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시죠. 우리가 우월한 힘으로 대적을 짓밟을 그런 메시아 구원자를 기대하면서 성경책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주시고 짓밟히고 상처받는 그런 종된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고 보면 볼수록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게 되죠. 갈망하게 되죠. 자, 우리는 이런 성경 전체를 꿰뚫는 모습들을 예수님의 생애라는 그냥 하나의 그림을 둘러싼 그런 어떤 장식품 정도로, 액자 정도로 그냥 뭉뚱그리고 축소시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온유하신 예수님, 그냥 한마디 말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행하신 행적 하나하나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두지 않고 지금 내 생각과 사고를, 나의 야망을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그냥 권능과 통제력을 가지신 분으로 거기에 들어맞는 선별적으로 성경의 기적들과 날카로운 주님의 책망과 승리의 부활의 메시지들을 내가 선별적으로 엮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줄곧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유하라, 겸손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짐에서 높아짐으로의 이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얘들아 그냥 이렇게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충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삶 자체가 이 패턴을 몸소 구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또 성경은 이 점에서 뭐 이렇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겸손과 복종을 나타낸다고 우리 교회 전통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점이 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찾아보면은 성령은 스스로를 증언하지는 않으세요. 성령께서 자신을 막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으세요. 주목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자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자신을 낮추시는 분으로 나타나, 그런 인격적인 분으로 나타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에도 비슷하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그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런 말도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뭐 이렇게 서운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너무 언급을 안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정말 서운하기도 잘하고 마음 삐지기도 잘하는 우리 입장에서의 얘기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시고 모든 것을 유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럼에도 성령님께서는 그 예배와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그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 돌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할 온유함, 겸손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 온유함이 맨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대의 문화와 바탕이 인류의 역사 이래 우리가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행하기 어렵지만은 특별히 이 현대 사회는 더더욱 이 온유의 열매를 맺는데 참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공격적인 그 세상의 잡초들이 막 자라나가지고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막 강해를 하고 방해를 하고 가시를 막 찌르고 있는 거죠. 가시나무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 현대 사회는 예전부터도 물론 그렇지만 더더욱이 공격성과 힘을 강조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이 이제 주장되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힘과 권력을 숭배를 합니다. 이런 힘이 종종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폭력의 형태로도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위 그 액션 영화, 요즘에 그 액션 영화 많지 않습니까? 액션 영화의 영웅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으로 정의를 수호하죠. 그렇죠? 악한 자들은 폭력으로 응징해도 된다. 그런 모습입니다. 컴퓨터 게임, 모바일 게임도 얼마나 적을 많이 죽이느냐 하는 거죠. 갈수록 스포츠도 피를 튀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얘기를 누누이 막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다고요? 네, 참 온유한 환경에서 자라나셨네요. 사업의 세계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마 진짜 공격적이고 경쟁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막 전쟁터와 같다, 그런 소리를 누누이 서로들 하시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려고 스스로 목청을 높이고 야망을 가지고 자기를 선전하려고 막 애를 쓰죠. 이런 공격성과 자기 그 선전이, 자기 PR이 난무하는 그 현상이 비단 어떤 일반 대중이나 아니면 회사나 사업의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은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언어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것에도 우리가 주목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남을 짓누름으로써 자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폭력적인 부분도 여러분, 만약에 이 폭력이 가능하다, 정의의 이름으로 내가 폭력을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에 정의의 이름으로만 폭력을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악에 대해서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악과 선을 분별하고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대상을 굉장히 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선과 악을 분별해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동학대 얘기가 많잖아요. 아동학대, 그리고 가족학대,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린이하고 여성, 그 아내들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구냐? 아버지이자 남편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 남편이 아니면 아버지가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겠죠.
훈계하고 올바르게 정의롭게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공격성과 자기 선전을 조장하는 이런 문화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힘 있는 자리를 열망해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그럴듯한 자리, 파워 있는 자리. 이런 문화에서는 뭔가를 이루고 싶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면은 힘 있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 앉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아주 합리화하죠. 그렇죠?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힘 있는 자리에 가야 해 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제가 이전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그 경찰서에 아니, 제가 개인적인 일로 간 게 아니라 회사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어떤 사회생활 할 때 회사 일 때문에 갔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경찰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경찰 중에서 아는 사람 있냐요? 왜 그런 걸 물어볼까? 약간 의아했어요. 뭐 검사나 아는 사람 있냐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런 걸 물어볼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능하고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는 문화예요, 문화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일찍이 어떻습니까? 내가 남의 강요를 받는 것보다 남에게 힘을 행사하고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이 더 재미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있어요. 어렸을 때 학교와 놀이터에서 막 힘이 셌던 아이들이 힘을 행사하는 것에서 이게 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모든 세상 가운데서 그게 확장되어집니다. 힘과 권력이 확장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 자신이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힘을 행사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맛보죠. 이런 사람들을 요즘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갑질하는 사람. 그렇죠? 갑질.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이런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정상에 올라가려는 우리의 그 야망과 집념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그 연약하고 작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갑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오냐고 겸손한 태도로 대해요. 나는 그럴지라도 어떻게 그걸 확신하세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삶을 남들 앞에서 과시하거나 주목받거나 칭찬을 듣거나 세상에서 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열방에 비치는 빛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너무 당연한 것인가요? 근데 기도로서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기 쉽습니다. 미워하고 교만하게 누군가를 험담하기 쉽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사실은 막 저주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가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가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움을 주시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된 그 피조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대하게 되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여러분, 내 자신을 알게 되죠. 기도하면. 그렇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사실은 겸허해지죠.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동부에게도 항상 선생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얘기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더 잘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죄인인 나입니다라는 것을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절감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웃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감사하는 그런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게 되죠. 그 바리새인처럼,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노와 독선의 순간에 자신이 상대방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내 자신이 별반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고 나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훈련해야 되는데 뭘 훈련해야 될까요? 양보하는 것을. 물론 우리가 우리 성품에서 우리에게서 이 온유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양보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영적인 삶을 산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갈등을 겪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갈등이 없어가지고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그 갈등을 해결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리 방식이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에게 호소하노니 그러면서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다른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이지만 갈등을 겪을 수가 있어요. 주변 이웃 사람이랑 싸울 수도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습니다. 가족하고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또 말했지만은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잊었을 때에 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정말 서로의 관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양보해야 돼요. 양보해야 된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하고 기꺼이 양보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양보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거나 이런 것이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양보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이런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내가 인정해서는 안 돼, 내가 밀리는 거야,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사실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부분은 공직자들이나 요즘에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언제나 옳다는 그 고집,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요,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해방이 되고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로서 그저 우리는 부족한 우리의 관점에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유한하고 부족한 관점에서 겸손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볼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한 것처럼 자기 선전을 하고 높아지려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른 삶을,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가서 높은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독교적인, 예전에 기독교적 직업관이라고 그러죠. 이 자리를 올라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딛고 확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하심,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사실이고요. 아이들을 키우면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 이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가야 돼!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너를 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육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적인 서열에 연연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모습, 다른 세상에, 다른 생활에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서로에게 군림하지 않고 온유함과 겸손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권위 있는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그런 어떤 본보기들을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기도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부분,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양보하고 우리의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보기에, 세 번째,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좀 주고 어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것을 가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지위와 직책을 세우는 일에 막 몰두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는 나의 삶에 별로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은, 별로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관심이 안 가는 사람에게도 나 자신을 연결시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에게 그 공생의 시간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접대하는 일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고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어떤 그 환대, 하나님의 대접은 자신의 어떤 나 자신의 행복이나 지위를 높이려는 이해타산적인, 이기적인 그런 접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접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좀 더 중요한 일들에,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땠었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그 부모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데 시간을 바빠요, 바빠 지금. 다른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세상의 사고로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부모들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시고 축복하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 나의 생각 속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나의 삶의 영역을 주고 있으십니까? 사실 어린아이가 나왔는데, 어린아이를 대변하고 어린아이에 대해 얘기하려는 사람, 그 정책을 세우고 정치인들이나 교육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직접 말을 걸고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어린이들에게 쏟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었죠. 3가지. 근데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너 악을 행하라, 마귀가 악을 행하도록 시험을 했나요? 그게 아니라, 왜? 예수여, 왜 그렇게 불편한 길을 가려고 그러나? 편리한 길을 가란 말이야. 딱 그러면서 편리한 길을 택하도록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성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가도록 해서 그 사명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마귀가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기적적이고 화려하고 이목을 끌고 군중을 즐겁게 만들 그런 전략들을 거부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그 사명을 이루셨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좋은 말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다 이게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높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입에 들먹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타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온유의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목적을 이루려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에 눈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누누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떠한 마음의 바탕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결함이 많고 유혹받기 쉬운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하시는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쫓아가며 아버지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님 앞에서 이끌려짐 받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설교 이렇게 예배 말씀 중에 모기 한 마리가 싹 이렇게 달려가지고 힘이 들더라고요. 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습하고 덥기도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목회자 교역자들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아침 기도회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온라인 예배이기는 하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번 주일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